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기를 간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갈멜로 가서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지금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 죽여 없앴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말해보시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옛날 당신은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겸손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가서 너 저 나쁜 백성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켜라. 그들과 전쟁을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라 하고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왜 당신은 제일 좋은 것들을 없애지 않았소? 왜 당신은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께 순종하였소.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였소. 나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소. 그리고 그들의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소. 군인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길갈에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놓았을 뿐이요.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고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새가족부에서 특별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 여러분. 다들 너무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와 모임이 여러 차례 중단되면서 새가족 분들께서는 그 등반하시는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1년 동안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2020년 새가족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와, 신난다, 신난다. 새가족 환영의 새날에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새가족분들이 레알의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구나를 느끼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저희 2020년 새가족부 리더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새날의 주인공으로 함께 레아를 빛내주세요. 새날은 6월 28일 셀 모임 후 5시부터 줌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가능한 새가족분들은 구글 신청 양식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온라인 새날을 통해 다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추억 만들며 재밌게 놀아봐요. 안녕.
매년 새가족부에서는 그해 등반한 새가족들을 환영하기 위한 새날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쉽게 새날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등반한 새가족들을 위한 온라인 새날을 준비했습니다. 2주 뒤인 2월 28일 예배와 셀모임을 모두 마친 후 오후 5시부터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더 브리더 분들은 리더 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새가족 분들은 작년 새가족부 리더들이 구글 폼 링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상품들과 재밌는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작년에 등반한 새가족 분들은 꼭 새날에 참여해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년 새가족 리더였죠. 우리 인덕 형제가 광고해 준 것처럼 원래는 작년에 새날 우리 시간을 가졌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졌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등반하신 모든 분들을 위한 시간을 또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등반한 새가족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분들이 이제 꼭 오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리더 브리더 이분들이 소속가 계신 그 리더 브리더들도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작년 2020년도 리더와 브리더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우리 새가족 분들이 더 환영받고 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8일 주일 또 링크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다른 광고 없죠? 어제 새가족 엘더한테 들었는데도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진심.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진심. 네, 오늘 벌써 이제 백투 베이직 7번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 네,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과 기초를 새롭게 다지는 한 해가 되자라는 그런 구호를 걸고 신년 초부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네, 이 말에서 싸워라라는 말에 악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선한 싸움에 악센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닥치는 대로 그냥 싸워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싸움이란 무엇이냐? 그냥 욕하지 말고 때리지도 말고 그냥 착하게 싸우면 되는 거냐? 아니죠. 선한 싸움이란 말은 어떤 상징적인 말이라 그랬는데 그건 어떤 레이스를 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처럼 일평생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나가야 될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이고 천국까지 끝까지 남는 것이 바로 그 삶이라 그랬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것이냐? 나의 열정이나 나의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으로 싸우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는 모습으로 사는 삶으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선한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렸는데, 그럼 이런 선한 싸움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도대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는 힘을 우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 어디에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나의 어떤 각오와 나의 어떤 의지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막 작심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한 말, 영생을 취하라라는 이 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영생을 취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고 더욱 친밀하게 하며, 그래서 그 관계에 아주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삶. 그래서 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영적인 부요함이 각박한 이 세상을 사는 내 가슴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을 숨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는 크리스찬들은 바로 거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이 파워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막상 주님과 친밀하게 사세요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좀 있을 줄로 압니다. 영생을 취하는 삶, 도대체 주님과 친밀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냥 단순히 게임보다 성경 많이 보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PC방 가는 것보다 교회 좀 더 자주 찾아오면 되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사람은 성경과 기도와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하게 산다는 말은 그저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나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인가?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네, 좀만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산다. 내가 자발적으로 그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 살기를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그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기엔 내가 뭐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지고 막 제약이 많아질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내가 더 편안해지고 더 자유로워지며 내가 더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마치 막 세탁을 맞춰서 구겨진 그 와이셔츠를 다리 위로 쫙 펴는 것처럼 구겨졌던 내 자아상과 내 마음이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살 때 활짝 펴지고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의 아주 유명한 고백,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반대 케이스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 얘기가 나오죠. 그는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임명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봉직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비보를 전해주러 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기 그 전날 밤에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밤새도록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제발 마음을 돌이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더 이상 왜 왕으로서 그가 살아갈 수 없었을까요? 23절 중간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 나오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버렸다. 여러분, 버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리젝했다라는 거예요. 리젝, 거절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백성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이고 더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가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5장 24절 한번 볼까요?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내가 당신이 한 말을 따르지 않았소. 나는 뭐래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하자는 대로 하였소.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 하자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울 왕이 백성들 핑계 대는 겁니다만 사실은 진짜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초점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초대왕 사울이 그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엘 기자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이 사람의 눈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우선하고 더욱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았다라고 사무엘서 기자는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충고나 조언이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근본적인 기조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의 그 최종적인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들이 다 예스해도 하나님이 노 그러면 멈출 줄 알고, 사람들이 노 해도 하나님이 예스 하면은 그 믿음의 발을 뗄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내 안에 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쥐고 있는 나의 결정권과 나의 소유권을 이제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이양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참된 그 크리스천리티가 뭐냐? 그냥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지만 윤리와 도덕적인 모습은 결과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날마다 받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기독교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이전에는 내 뜻과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게 뭘까라고 많이 생각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유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전에는 나의 소유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획득한, 그래서 마땅히 내가 누릴 수도 있고 내가 주장할 수도 있는 내 권리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여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나에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신뢰가 뭡니까? 물질로 치자면 11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한 달 수입의 10분의 1을 뚝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가 뭐 돈이 없으니까 돈 걷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치한 그게 아닙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전부, 나의 존재가 거기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이 시간, 연휴 이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 이 시간 굉장히 황금 같은 시간인데 여러분 어쩌려고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네. 일단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박수예요. 박수. 네.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주일 성수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이양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 여호와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 이렇게 나의 소유와 나의 시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해서 탁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스림, 그 단어 때문에. 여러분 저희 집 막내도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놈이. 또 때로는 이제 밥을 이렇게 떠서 먹여주려고 그러면은 이제 막 자기 혼자 힘으로 먹겠다고, 그리고 뭐라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면은 나도 알아 막 이러면서 떽떽거립니다. 막 터치하지 말라고. 여러분 요즘에는 권위라는 그런 말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죠. 내가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거나 제재를 받는다? 이러면 일단 그 이유가 뭔지,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주체의식과 또 무시받고 싶지 않는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에 기인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르고 싶지 않거나 그냥 누구에게 터치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부패한 인간의 죄성의 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산다는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불완전하고도 포악스러운 폭군이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폭군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그냥 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관계, 그분을 나의 로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태도의 전환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의 태도를 바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나의 로드, 나의 주인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살겠다라는 태도의 전환에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멘토나 스승으로 삼을 때 어때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하나둘씩 알게 되면서 내 스스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겠다라는 어떤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생겼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나의 스승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떠한 맹종을 요구하는 깡패나 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말 안 듣는 우리 자신을 그냥 지구에서 달로 순간 옮겨버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인내하시고 받아주시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죠. 더 나아가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한 점 허물도 없으신 그분께서 나의 죄인의 그 옷을 대신 입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긴 알아요. 하지만 머리로만 알지 내 가슴과 내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이 어떤 종교적인 율법을 내가 그냥 따라야 된다, 종교적인 의무를 내가 억지로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만 다가오지, 나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기꺼이 내가 따라가고 내가 그분께 나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이양해 드리겠다, 그 단계까지는 못 가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은 저 멀리 저 꼭대기에, 하늘 저 어딘가 꼭대기에 계신 그 막연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고 있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레알 공동체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봐야 돼요.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만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죠. 전혀 내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보는 거예요. 그나마 이 예배당, 교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는 나의 그 행동과 나의 결단이 이상해 보이진 않지만 이 예배당 바깥에 사회에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믿음이 좋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불확실한 내 삶을 계획할 때 그림이 다 안 그려지고 지금 당장은 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여기까지는 내가 주의 뜻대로 했으니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배짱, 배를 두들겨, 배짱, 그 배가 아니지만 그런 배짱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영을 배우다 말았는데 수영 잘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도 우리 모 자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수영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력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을 적당히 참으면서 몸에 힘을 쫙 빼야지 물에 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힘을 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꼭 이걸 해내고 말 거야, 그게 아니라 힘을 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분께 내 삶을 그냥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이게 돼 있어야 되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내 잔고가 이만큼이 되어야지 되고, 꼭 그렇게 인생이 안 되다 할지라도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큰 그림과 계획은 세워가지만 그분이 인도하시는 템포대로 따라가 보는 것이죠. 오늘 사울왕은 말로는 하나님께 다 순종했다. 근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이 아말렉 족속을 싹 다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은 오늘날로 치자면 일종의 국제 도둑들, 국제 강도단, 국제 깡패단, 그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방랑하고 돌아다니다가 만만한 타깃이 보이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불황당지를 해버리는 그런 못된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뒷공무니를 쳐서 약탈해버린 그런 비겁하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족속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를 나타내시려면 이 민족을 반드시 처단하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무도 살려주지 말아라, 사람이고 동물이고 싹 다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아각 왕, 무슨 꿍꿍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저게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을 내가 데려왔다, 잡아왔다, 이렇게 과시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각 왕을 살려뒀단 말이죠. 그리고 가축 중에서도 나쁜 것, 쓸모없는 것은 다 죽이고 좋은 것들, 살찐 것은 살려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에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불순종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스스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의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생활을 하다가 그 클라이막스로 그 끝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막상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게 했지만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태로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아무런 뉘우침이나 반성이나 어떠한 기도도 없이 지난 한 주 내가 행했던,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 염려와 그 근심 가운데 범했던 그런 죄들, 나의 그 연약함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저질렀던 반복되는 죄들,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리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되겠지, 그냥 앉아있으면 되겠지, 그런 자세로 앉아있다가는 그것이 어찌 사울의 이 번제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서 이 예배 가운데 깊은 사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예배당 밖에 관심이 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워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서로 우리 교제하자, 깊은 사귐을 갖자.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마치 추운 겨울날
자동차를 미리 예열을 시켜 놓잖아요. 시동을 걸어 놓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세상의 모든 그런 잡음과 여러 가지 그런 소음 속에서 살다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모두 전환이 없이 영적인 모두가 전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내 영혼 가운데서 울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냐는.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살아있는 생생한 영적 교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미리 나와서 나의 영혼을 예열하는 것처럼 예열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터닝 포인트 없이 그대로 근심 가운데 왔다가 그대로 근심 가운데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큐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내 영혼을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그 거하는 시간 자체가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큐티하고 그런 인격이신 주님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좋은 경전 펼쳐서 읽고 그냥 명상하듯이 앉아 있다면 그것은 어찌 온전한 큐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반쪽짜리 큐티요, 반쪽짜리 묵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입술 가운데, 입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은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천국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천국을 사는 삶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이러한 삶을 고민하시고 살아내시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능력과 파워를 주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정말 한편으로는 나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응답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학업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뉘우칠 것이 있으면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 그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다스림과 순종을 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저기 멀리 계신 그냥 막연한 존재,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호흡하시며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동거하시며 나를 너무도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에 더 현혹되고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도 영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루하루 친밀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요즘 삶이 녹록지 않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맞는 눈높이에 맞게끔 찾아가시고 들려주시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바로 옆에 있다, 네 마음 안에 있다 속삭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정말 홀로 싸우는 이 정글과 같은 정말 외로운 그런 수많은 군중 속에 있지만 고독하고 외로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림이 다 안 그려지고 내 인생 어떻게 갈지 아직은 막연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손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더 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복된 우리 레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더 친밀하게 거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진로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